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 개인을 향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죠.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평신도인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각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셨는데 각각의 주신 뜻도 있지만 또 공통적으로 주신 뜻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신 뜻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김도경 너는 이렇게 살아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주시는 뜻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그리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를 대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이 라는 단어가 바로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16절부터 18절이 한 단위 명령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한 구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6절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17절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은 3월 기도의 11조 첫날인데요. 주제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공통적인 뜻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뻐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득 차기를 원해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어떤 교회 사역을 하더라도요. 기쁨이 충만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기쁨으로 하려고 하지 억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쁨으로 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항상 말이죠.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단순히 그냥 기뻐하라고만 쓰여져 있다면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냥 조건에 따라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쉽지 않을 것 같죠? 또 기뻐하라는 명령형인데 이 명령형이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무게감이 더해지니까 정말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이란 단어에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always, all the time. 여러분, 조건에 따라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여러분 주어지지 않더라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즉, 조건에 좌우되지 말고 어떤 때라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자녀가 공부를 잘했어요. 여러분, 모의고사를 보면 잘 치렀는데 옆집 아이보다 훨씬 성적이 높았습니다. 옆집 아이랑 같은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수능을 좀 못 봐가지고 나의 자녀는 수능을 못 봐가지고 대학에 미끄러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옆집 아이는 평소에 공부를 정말 못했는데 어떻게 그 대학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이번에 반드시 승진을 할 것이다. 남들이 여러분 차장님, 과장님 이번에 승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문이 지금 회사에 다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미 한턱도 다 냈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막상 승진이 안 됐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대장에 종양이 있대요. 종양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종양 같지가 않으니까 조직 검사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과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기쁨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에 따라 기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이죠. 그것도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켜야만 합니다. 물론 100% 지키기가 힘들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지키려고 몸부림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까? 바울서의 여러분 다른 서신서인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중 서신서입니다. 로마의 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서신서예요. 그런데 빌립보서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한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바로 어떤 단어입니까?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기쁨.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오간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오간에 갇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옥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잘못했으면 남에게 폭행을 했거나 남에게 여러분들 어떠한 손해를 끼쳤거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법을 어겼거나 하면 뭐 이해를 하겠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바울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구약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억울하게 지금 옥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기쁨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아닙니까? 교인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야 개척했던 그 목사님이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괜찮다. 너희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4장 4절을 다시 해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In the Lord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조건에 따라 달라지면요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많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주 안에서만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 안에서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주 안에서 바로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의미예요. 바울도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자신도 기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찬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간에서 여러분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기뻐해라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간에 있지만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느끼고
확신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주변 상황이 아무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옥조이게 한다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힘이 아닌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인데요. 제 자신이 여러분 평소에도 이렇게 암송하면서 참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힘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곧 인생의 힘이기도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고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은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확신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주와 함께 거하게 되면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곳에 가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 나를 여러분들 이렇게 옥조이고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불편한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계명 공동체가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항상 막는 것이 있거든요. 기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을 보시면 염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은 사람과 염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대부분 사람과 염려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과 염려로 인한 기쁨 상실을 잘 극복할 수만 있다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과 염려로 인한 기쁨 상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고 옥하는 목사님은 빌립보서에 관련된 자신의 그러한 저서에서 이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용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관용이란 말은 본래 다양한 음식을 받아서 잘 소화시키는 위장의 생물학적 기능을 가리키는 말이다. 어떤 음식이든 잘 받아들이는 위장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사랑으로 포용하는 태도가 바로 관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위장은요, 어떤 음식이든지 잘 소화를 시킵니다. 위장이 여러분들 좋지 않거나 탈이 나면 소화가 안 되겠지만 건강한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의 그 위장은요, 그냥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하죠. 많이 먹었는데, 뷔페를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치킨을 시켜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이들이 너무나 잘 먹어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 먹습니다. 그게 여러분 건강한 위장이에요. 마찬가지로 관용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와 달라요. 사람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포용하는 능력이 바로 관용이란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바로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포용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악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더라도 일일이 상대방과 싸우지 말고 아비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나 자신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도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지켜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는요, 이 고난 주간 때 묵상을 해요. 3월 달에도 이제 고난 주간이 닥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한 주 동안은 우리가 금식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여러분 지고 갈까 우리가 고민도 하고 또 새벽에도 여러분 많이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십자가를 잘 묵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십자가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여러분 갈등을 한다 그래요. 이 복음인데 여러분 진리인데 이 십자가 사건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려고 해. 영광은 누리려고 하지만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적으로 살려면 나도 본래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365일 24시간 그걸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 즉 자신도 곧 심판을 받아야 하기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다 넓은 마음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악독하더라도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된다고 하면요 너그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여러분 평소에는 이렇게 좀 깐깐하고 고집이 세고 악독했던 사람이 막 부드러워지면 저 사람이 이상해졌나 봐, 사람이 변했어, 이런 이야기 여러분 주로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제가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부산대학교 이런 호스피스 병동에 가게 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유해요 여러분, 유해. 여러분 이 호스피스 병동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복음 이렇게 잘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요,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하면요 그냥 마음 문이 많이 열려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유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이 죽음 멀리 느껴진다 하더라도 오늘 밤 우리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면 바로 오늘 밤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날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또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됨을 이야기하죠. 심판의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기쁨을 주는 동시에 마음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하죠.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여겨서 믿고 의지하고자 했던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합니까? 나를 실망시키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친한 가족들, 친지들,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직장 상사, 직장 동료들, 또 구역 식구들, 이런 분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다가도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자라면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싸움닭이 되어서는 곤란하죠. 간혹가다 성도님들 가운데 난 뒤끝이 없어, 난 뒤끝이 없어 하면서 할 말 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들은요 할 말을 다 해서는 안 돼요. 할 말을 다 해서는 안 돼요. 하고 싶은 말도 참으셔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하질 못해요. 저도 여러분 자녀가 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 많거든요. 근데 못해요. 여러분들 하고 싶어도 하질 못해요. 오히려 참고 또 참고 인내를 하죠. 바로 그러한 넓은 아량을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대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쉽진 않겠지만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스러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분열의 양상을 띠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결과였죠. 마음이 아팠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을 질책하기보다는 관용하는 마음으로 서신서를 작성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요, 바울의 그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품으려고 하는 마음, 관용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나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맛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런 관용하는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염려를 그냥 항상 달고 산다, 염려하고 싶다,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순간순간 염려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5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기도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고 간구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뢰임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맡기는 행위를 우리는 보통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염려와 걱정이 생길 뿐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여러분 하려고 하면요, 완벽하지 않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염려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는요, 맡김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까요? 왜 개입하실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그러게 교만한 자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 기도하는 척은 해요. 기도하는 척은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모습은 있었잖아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 쇼죠. 기도하는 척은 있지만 진정한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문제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게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백에 나왔지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염려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염려가 여러분 있을 거예요. 염려가 없다,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 염려와 걱정거리를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석학이었던 가말라엘 문화에서 유다 학문을 섭렵했던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배운 티가 많이 나타납니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다른 여러분들 이렇게 저자의 헬라어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보다도 이 바울 서신이 훨씬 어려워요. 베드로 전후서는요 그냥 쉬워요. 헬라어를 읽어보면. 그런데 바울 서신은요, 바울이 여러분 많이 배웠거든요. 많이 배운 들의 여러분 사람들의 글처럼 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신칭의와 같은 신학의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보통 그런 글을 보면서 학문에만 정통한 학자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분명히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기도를 아주 강조하고 있죠. 본인도 오간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한 기도의 결과 오간에 있지만 염려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염려는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오늘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변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보면 7절이에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 아닐까요? 저는 평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평화, 평강.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의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불안하면요, 그게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닙니다. 비록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요 어떻게 살까 해도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으면요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보통의 평강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기쁨을 방해하는 사람과 염려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들은 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아량을 가집시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기도로 이겨냅시다.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비결이란 거예요. 바울이 오간에 있으면서도 그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을 지금 바울 서신,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듣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인한 염려가 있다면,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기쁨 상실이 없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기를 바라고, 염려가 여러분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 상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염려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계명교회 온 교우들은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